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찬송을 세게 했더니 목이 벌써 가버리는 것 같은데 목이 가라앉았는데요. 안 그래도 올 때 이제 단에 서야 돼서 좀 긴장이 돼서 차에서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그냥 막 이제 크게 하다 하면서 왔는데 옆에 차에 운전자랑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머쓱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진짜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이제 집에서 방송으로 보고 계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크게 찬양을 하려고 했더니 목이 잠겨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교회로 수요 집회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고 교제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돼서 수요 집회도 했고 너무나 모이고 싶었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근데 이제 자매가 일을 시작했거든요. 시작해서 퇴근하고 또 수업 듣고 뭐 공부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바쁘고 힘들어해서 나 내일 수요 집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녁에 하람이를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이제 저녁을 먹는데 자매가 내일 수요 집회 갈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갔다 오라고 자기가 사람 케어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기분이 좋았어요. 좋아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자매를 좀 덜 힘들게 하고 나는 기분 좋게 수요 집회에 갔다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자매가 해야 될 이제 제가 없으면 자매가 해야 될 일들을 좀 하고 가면은 좀 마음이 편안하겠다 싶어서 제가 하람이를 데리고 학원에 갔다가 학원에 픽업해서 그래서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러고 가야겠다. 근데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바돼요. 교회까지 오는데 보통 1시간이 넘기 때문에 집에 이제 딱 데려다 놓고 보니까 7시 15분이에요. 주차장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이제 내비게이션 켜서 확인하니까 8시 반 이렇게 찍히잖아요. 근데도 평소 같았으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차가 막히고 그러는데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기쁜 마음으로 그냥 그저 모일 수 있다는 거 그거 한 가지로 기쁜 마음으로 저번 주 수요 집회 왔는데 주차장에서 세원 형제님 만났는데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 같이 듣고 찬양도 드리고 장 형제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막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설레고 들뜨는 마음으로 수요 집회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더 큰 기쁨이 있었죠. 이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아이들 학생들 건강한 모습으로 그동안 지내준 거에 대한 정말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했고요. 또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셔서 그때 이제 명부 보니까 한 77명 오셨었는데 또 너무 감사가 됐고요. 지난 몇 달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우리들은 교회로 이렇게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나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했었는데요. 처음 몇 주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핍박받는 이 상황들이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제 지나면서 또 몇 주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뎌지는 느낌이 들고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느낌도 들고
지지난주에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거의 저는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모이고 싶고 진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막 너무 그러고 싶었던 게 이렇게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동안 단에서 형제님들 말씀으로 성도들이 연약해지지 않을까, 침체되지 않을까, 혹시 침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이유를 뼈저리게 느끼는 몇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명씩은 모일 수 있다고 했을 때 정말 너무나 교회로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모이고 싶었는데 저보다 더 모여야만 하는 상황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알고 정말 꾹 참는 중에 주님께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지난주에 또 모이게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몇 달간 모이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몇 달간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그 안에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 하나님의 반대 세력들과 또한 사단 마귀들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온갖 계략들과 방해들로 인해 실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모이는 것에 참 이렇게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으로 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첫 마음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더욱 크신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불어닥칠 더 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들로 그리고 어떤 방법들로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연습들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나, 죽는 것 말고는 길이 없던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게 하시고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인인 나를 살리셨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막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찬양도 크게 드리는 거고요. 그걸 해소하려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성도들로 거듭났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은 새롭게 거듭났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육은 아직 이 땅에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작금의 시대처럼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들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믿을 때 두려울 것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큰 재앙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연단하셔 우리를 더욱 견고히 믿음 위에 서게 하시기 위한 한 가지 과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금 모이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해야 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을 생각하면 아직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해고되고 거리에서 성경책을 읽거나 읽어주면 잡혀간답니다. 경찰한테 체포되고요. 그리고 경찰이 신문에 광고를 낸답니다. 거리의 전도자들 영상을 찍어서 신고를 해라. 우리가 잡아가 줄게. 그런 광고를 신문에 낸대요, 경찰이. 기독교 입양기관에서 동성애자들이 입양을 하겠다고 오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은 안 된다고 거부한 그 일로 그 기독교 입양단체는 문을 닫았답니다. 지금 영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른 후진국들이나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 공산주의 국가들 이런 데는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저희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올 한 해 단에 이렇게 올라와서 간증할 때 조금 무겁고 심각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이 부족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성도님들에게 제 간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무겁고 강한 교제가 안 되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께 계속 구하였더니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준비하게 하셔서 좀 뜬금없는 말들이나 교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앞선 저의 간증에서 믿음의 경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릴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인 것에 대해서 또 얘기했었고요. 그와 연결해서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 본문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지혜의 잠언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할 줄 생각이 되었습니다. 잠언 4장 7절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또 3장 13절에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 아까 2장 1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여기서 말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잘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만일 네가 내 말을 안 받으면, 곧 말씀을 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를 주실까요? 명철을 얻게 하실까요? 이럴 때 엉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듣고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젠가 형제님께서 큐티 할 때 첫머리에 수십억 수백억이 떨어지는 기쁨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인가 정말 저희가 주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그런 수십억 수백억을 받는 것 같은 기쁨으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내 말을 너희가 듣는데 그렇게 기뻐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부어주시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제 아들과 자매를 보며 부끄럽고 도전받는 중에 있는데요. 하람이가 어느새 성경 구절을 31개를 암송에 성공했습니다. 31개. 이렇게 한 장에 쭉 1절부터 31절이 아니라 누가복음, 마태복음, 잠언, 시편, 요한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자매가 계속 하루에는 아니고 이렇게 2, 3일에 한 번씩 계속 하나씩 주입을 시키는데 갖고 있던 거에서 하나씩 늘어나요. 근데 자매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같이 외우고 매일같이 암송을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정 저 정도로 주님 말씀에 열심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 반성이 되었습니다. 하람이가 매일 물어봐요. 아빠는 몇 개? 지금 몇 개 외웠어? 몇 개 외웠어? 아빠 10개? 에이 이러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막 그냥 뒤에 말씀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한두 개 외워서 어제 그러더라고. 몇 개 외웠어? 12개. 오, 좀 했는데 좀 12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좀 한 것 같나 봐요. 10개는 아닌데 그래서 자기는 100개가 목표래요. 100개.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너무 반성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잠언 말씀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받으라.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면서 반복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받아 내 마음에 두어 지켜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지혜도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제 아들에게 자주 말하는데요. 하람아 아빠 말 좀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응?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 들으면 또 화내고 그렇게 되죠. 아직 마냥 이쁘기만 한 효민이나 하은이는 마냥 이쁘기만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민채를 위로부터는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민채 아버님? 갑자기 생각난 건데
대구의 한 형제님이 교제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아버지가 평생에 자기 혼만 내고 아주 그래서 냉랭하고 아버지랑 대화도 없고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런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제 손주를 낳고 나니까 그 손주한테는 그렇게 살갑고 그렇게 이쁘고 다정다감한 할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쭤봤대요. 아버지 왜 저희한테는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다정다감하신데 얼마나 서운했는데요? 물어봤더니 저희 그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답니다. 너희를 키울 때는 내가 너희를 책임져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내 어깨를 짓눌러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희를 살갑게 대해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같이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오로지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 손주는 나의 책임이 아니잖니, 그건 네 책임이잖니, 나는 그냥 그 부담 없이 그냥 온 사랑과 이쁨만 주면 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난 너무나 이쁘단다,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아버지 되신 형제님들 이제 많이 배워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형제 자매님들 그러신가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직 용경님은 변하실 거예요. 용경님도 손주가 나오면 확 변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확 변해요. 저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모님들께서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인 이 교회와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해라, 매일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교제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규칙해라, 교회에 늦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짜증 좀 내지 말고 화 좀 내지 마, 욱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고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말 잘 안 듣고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식에게 말 좀 잘 들으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저의 모습을 비춰보며 참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지혜로 돌아가서, 지혜는 얼마나 귀할까요? 또 하람이 얘기인데, 제 아들이 매일 하는 기도 중에 Give me your wisdom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Give me your wisdom. 당신의 지혜를 구합니다. 제게 주세요. 이렇게 계속 하면서 흘러가는 말 중에 Give me your wisdom이라는 말이 있는데, 잠언 말씀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에 이기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귀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을 명철에 두고 은을 구하듯이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지혜를 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 알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바라보며 참 감사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죠. 요즘 뉴스를 보면 참 가관도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은 절망에 가까운 힘들고 절망적이기까지 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정치인들, 권력자들 행태를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늘상 있는 일이라 별로 놀랍지는 않지만 무슨 사태부터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권력 싸움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것에다가 코로나에 이런 것까지 더해져서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라 종합 똥물 세트 같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해서 그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상식 이하인 것들이 참 많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지혜를 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상 3장 말씀 5절에 기브온에서 밤새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실 때 솔로몬은 겸손히 대답합니다. 주께서 내 아비 다윗을 인하여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저를 그 뒤를 이어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는데 저는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주의 종으로 주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안자는 있는데 감당하기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겸손함과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흥정역에는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기쁘게 여기신대요.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분별하기로 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줄 것이며 네가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 뒤에 내용 모두 잘 아시는 서로 자기 아이라 우기는 두 창기에 대한 재판인데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 판결을 내려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했다고 나오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판결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보며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지혜,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아까 잠언 본문 말씀에서 같이 우리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방패되어 주시고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십니다. 또한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지혜로 인해 영혼이 즐거워하고 근신이 우리를 지키며 명철이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부와 권세, 명예 이런 것에 더한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교회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적인 삶,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뒷전으로 미루고 산다면 아무리 큰 부와 권세와 명예가 있을지라도 생명의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을 보존한 총명한 한 여인인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가일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었고 잘 아시길 텐데 심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떼와 종들을 선대하였던 다윗의 부탁을 업신여기고 모욕하였고 그에 엄청나게 화가 난 다윗이 그와 그의 소유물들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었다고 나오는데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큰 상심을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이성을 잃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들을 치러 온다는 말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아주 황급히 예물들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아 그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합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보면 아비가일의 놀라운 지혜와 언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어리석은 남편 나발과는 달리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모욕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일임을 알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지켜내는 현명함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지혜에 감명받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 네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해요. 다윗은 그 앞선 내용에서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낸 일이 있는데요.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시 한번 원수 갚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한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잠실 모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난주 에스겔서를 읽고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흠정역으로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에, 이거는 양육반에서 제가 이제 교제 나눴던 내용인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나의 돌같던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한 마음과 한 영을 넣어주시며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게 하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하신 것, 다 주님의 능력이시고 은혜시며 계획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새삼스레 다시 한번 놀라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고, 이제 그걸로 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지난주 주일날 나눴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할지 몰라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게 하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계획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진짜 그 은혜, 정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두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낮이건 밤이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남은 한 주 승리하시는 저와 잠실 모임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형제에게 귀한 시간 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영자님들이 계속 말씀을 읽으시고 또 큐티하시고 그러실 텐데 좀 하나님을 도운 말씀들을 좀 교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나오시네요. 지난 월요일날 서구미 예배당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 청년연합 캠프를 겨울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여름에 계획을 했다가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했고 취소가 되었었죠. 이번에도 비록 나중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기도하며 준비를 하자 해서 다시 겨울 청년연합 캠프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경남 사천 예배당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배당 이외에 다른 MT나 수련회나 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직은 금지가 되어 있고 또 예배당에서 식사 제공도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해질지 또 이제 날이 추워지고 겨울로 접어들게 되면 또 어떤 2차, 3차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시 번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 기린노교회의 송영길 형제님 강사로 모시고 또 제가 시사와 복음 또 3시간을 또 맡았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변화가 있었던 것은 계속 주보를 통해서 또 우리 기도 요청으로 또 드린 바와 같이 이제 겨울 1, 2월 달에 남아공 가는 일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SABC 캠프는 열리지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전국적으로 청년들을 모집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청년들이 모일 수 있을까? 또 아직은 그곳에 주일학교 이 아이들 모임은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년들 위주로 이렇게 주일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위주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만 매 주일 했던 그런 주일학교 반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BC 캠프는 이제 못할 것 같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힘들게 또 외롭게 그곳에서 질병과 또 싸우고 또 코로나 사태에 힘들어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들을 그냥 방문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 같다. 또 많이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른 또 예배당도 보고 싶고 해서 혼자라도 좀 다녀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또 돌아와서 15일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물론 그때 가서는 그런 상황들이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겨울에는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못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어떤 자매님이 2월 달에 구정 전후로 해서 마일리지 티켓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남아공에 가고 싶다고 저보고 가느냐고 해서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못 가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했더니 아주 크게 실망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기 전에 그 학계서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학계서 한번 보시죠. 잘 아시는 대로 학계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포로에서 제1차, 2차, 3차로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학계는 아마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아마 1차 귀환할 때 같이 수룹바벨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제 연도가 있죠. 다리오 왕 2년. 이것이 BC 520년 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이 587년이니까 거의 이제 70년이 포로가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 그때 하나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전해지게 되죠. 잘 아시는 대로 학개는 이제 그들이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또 황폐해졌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그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또 짓다가 이제 말고 중단이 되었었죠.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3절부터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먼저 재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네들의 그 무너진 그 집터를 먼저 건축하는 이런 일에 더 몰두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소위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소위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잘 아시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는 그것을 의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대한 그 첫사랑, 그 감격에 이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이제는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다.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시간과 나의 그러한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의 평생을 이렇게 살겠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그 감격이 다 그러하셨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 우리가 먼저 주님의 것,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나의 것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가족들을 또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처해 있는 그러한 직장과 학업과 물론 그것이 뭐 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또 이것이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판벽한 집에 멋지게 기둥도 세우고 놀반지도 세우고 또 페인트도 칠하고 하는 그런 멋진 그런 집에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거기서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나님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오게 되는 그런 결과는 무엇이냐면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다는 것입니다. 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힘써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멍 뚫린 그 전대에 그냥 돈을 쑥쑥 넣으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났으니까 돈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 일할지라도 왜 어떤 물질의 풍족함을 얻지 못하는지, 또 일한 것만큼 그 가성비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 성전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그 중심 가운데 모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말씀이 있죠, 그죠? 우리가 영과 혼, 우리가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의 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몸을 영혼보다 더 못한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몸이라고 하는 그릇이 깨어지면 영혼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몸 또한 우리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 너의 영과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음식도 잘 절제하고 조절해야 되고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또 우리가 건강하게 또 활동적으로 활동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휴식과 음식과 운동, 이것이 건강의 3요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간수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령님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다들 깨닫고 계시고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제가 참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불현듯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있어야 예배당에 옵니다. 그죠?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몸이 있어야 이 냉수 한 잔이라도 떠서 갖다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신령하고 생각만 이렇게 가득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참 중요하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을 힘써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이 몸을 관리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혈압도 잘 조절하시고요. 당뇨도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절, 이걸 뭐라 그러죠? 몸, 어쨌든 뼈대와 이거 스트레칭도 하고, 근골격, 근골격. 죄송합니다. 이 안경을 쓰면 생각도 굉장히 좁아져서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 먼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될 그 주체는 몸입니다. 몸을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 스피리추얼 서비스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섬김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섬김인데,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섬기고, 그 섬김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참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90대 모친도 계시지만 정말 참 몸을 잘 관리하시고 부지런하시고,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또 이렇게 가족들을 섬기고, 참 이러한 것이 모든 영적인 예배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교제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